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2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삐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이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공동체 삶에서 험담과 비방처럼 암적인 그런 요소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을 나쁘게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인데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하는 자, 험담을 막지 않고 듣는 자,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 그 셋을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9월 6일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험담을 퍼뜨리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보다도 더 나쁘다. 그래서 이 교황은 험담은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나쁜 것을 말하는 사탄이며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켜서 더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험담이 나쁜 거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담이라는 건 이제 심심하게 할 때 한가하게 나누는 이야기. 한담이라는 게 그렇게 뭐 자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사람마다 이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비밀들이 있는데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다 다니면서 한담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담은 우리가 험담 또는 비방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험담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 남의 이야기와 추문을 돌아다니며 전하는 사람을 험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험담과 비방은 상대방의 비밀을 들춰내면서 동네방네 떠듭니다. 사방 신이 나서 전화를 돌리며 누가 이랬대,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그러면서 신이 나서 사방 퍼뜨리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험담에 빠졌던 주된 그룹들이 이제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과부들이 게으름과 험담하는 습관을 즐기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13절 보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이 이집저집 다니면서 이제 말하다 보면 흉도 보고 비방도 하고 험담이 점차 증폭이 되고 또 사실과 없던 말들이 막 달라붙겠죠. 이 험담은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험담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굉장한 죄잖아요. 그 죄의 같은 라인에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비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범죄다. 그리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은 한 이간질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험담을 하다 보면 오랜 아름다운 우정도 금이 가는 거죠. 아니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내 앞에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칭찬하더니 내가 안 보는 데서는 사방 내욕하고 다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 뒷담화했어? 너는 문제 없는 줄 아니? 알고 보면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이야. 이런 논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비난을 받게 되고 우정도 깊을수록 내욕을 하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더 분노도 크고 괴로움과 고통도 크게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험담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하여간 입만 벌렸다 그러면은 흉보는데 남의 비밀을 그런 드러내는데 그렇게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면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과 합리화로 또 이렇게 일관화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는 것입니다. 또한 험담은 해롭고 치명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꼭 창이나 칼로 사람을 찔러야 아픈 게 아니고 이 험담이라는 것이 육체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으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그러니까 말이 칼이 되고 살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황폐해야 돼요. 계속 험담을 하면 다른 사람 마음에도 많은 상처를 주겠지만 결국 자기 영혼이 사막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밝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찔레나 엉겅퀴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생 이렇게 비판하고 험담하고 무슨 원수가 없는 데만 올인하는 사람들 결국은 사탄의 앞장이로 자기 자신이 변모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바울도 이 초대교인들이 비방과 수군거림으로 참 두려워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험담과 비방은 우리들 성도들 간의 관계도 문제지만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적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험담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 20장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하지 말지니라 사귀지 말지니라. 이제 험담을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라도 저 사람 내 욕하겠구나 그런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오싹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난도질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내가 없을 때는 내 욕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하고 그 영혼이 망하게 됩니다. 잠언 1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21장 20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입과 혀를 지키지 않으면 영혼이 환난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20장 20절은 부모 험담하는 거. 그 대상이 부모일 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부모에게 막 쌍소리하고 왜 나를 낳았냐 따지는 그런 자식들, 못된 자식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담과 이 비방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인류의 죄악된 본성과 불법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죄의 목록이 보통 목록이 아니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 3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수근수근 비방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같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록이 사형 받을 그런 죄의 목록인데, 여러분 사형 목록 하면 뭐 살인, 간음 뭐 이 정도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분명히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죠. 험담하는 게 그 목록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험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몰두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계속 듣는 것처럼 피곤한 일은 없어요. 험담하다 보면 내 마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도 지치고 황폐해지고 참 나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자신에게 시간을 들이는 사람은 뭐 할 시간이 없다? 남을 험담할 시간이 없다. 나 자신도 건사하기 뭐 어려운데 언제 뭐 남 얘기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의롭게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남 흉볼 틈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을 마더 테레사가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험담하는 자리를 피해라. 우리가 유명한 그 격언 있잖아요. 금묵적, 근주자적이라는 거.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자꾸 그런 사람과 어울려서 모여가지고 막 비판하고 이거저거 따지고 이 사람 이쩌네 저 사람 저러네 막 이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거기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피하는 게 여러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허물을 덮어라, 허물을 잊어버려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험담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 머릿속에 지워버리십시오. 그거를 전달하지 마세요. 나로 끝내야지. 이거 이쪽으로 듣고 그냥 세버려야지 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전하는 순간 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 아닌 소문인데 전했다가 내가 나중에 누가 말했어? 당신 그 얘기했어. 쭈르륵 하면 내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 난 여기서 들었다. 너는 어디서 들었다?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전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전화해서는 안 되고, 또 옮겨지는 과정에 말이 바뀌어요. 우리도 옛날에 시험했잖아요. 여기서 뭐 사과 그러면 저 맨 끝에 가보면 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전달하다 보면은
잘못되고 보태주고 그래서 사실과 호도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필리핀 소녀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소문이 마닐라에는 주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주교는 소녀를 불렀습니다. 너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다며. 그럼 내가 너에게 숙제를 주겠어. 다음번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네가 지난번에 고해성사했지 그 내용이 뭐냐고 한번 예수님께 여쭤봐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뭐 진짜인지 뭐 확인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소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얼마 있다 주교는 소녀를 불렀습니다. 너 예수님과 정말 얘기 나눴어? 네 나눴어요. 그래 너 저번에 고해성사 이야기를 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내가 고해성사가 뭐 했는지 예수님 아셔요? 그래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소녀가 말하기를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들춰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동네방네 그를 떠들면서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허물을 덮으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17장 9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이 험담이라는 게 소문에서 비롯되잖아요. 근데 소문이 꼭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되는 소문이 얼마나 많은가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모를 나름대로의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따지고 보면 나 자신도 그것을 뭐 비난할 만한 그렇게 훌륭한 위인이 되지 못한다. 나도 죄가 많은데 나도 헛물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참 허물을 덮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털려고 하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고 또 사람이 덮으려고 마음 먹으면 또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존중하고 없을 때는 칭찬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섭섭한 것은 잊으려 하고 나를 몹시 서운하게 한 자라도 곤란할 때는 도와주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또 받은 은혜는 잊지 말자. 우리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전자기기로 무장한 오늘날 보면 혀로 이제 끝나지 않고요. 이메일이나 블로그나 트위터, 언론 매체가 빛의 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방송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인터넷 매체 익명의 수많은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울증, 그 댓글에 이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 또 목숨을 끊는 연예인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험담은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험담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거를 마음의 보석함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한영교회가 사랑의 화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드는 못된 근성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얘기할 때 쾌감을 느끼고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되고 또 사방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에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또 험담을 하고 또 하나님 남의 잘못을 들추는데 쾌감을 느끼고 나 혼자 안 돼서 사방 전화 돌리며 누가 이렇대 저렇대 아주 전하게 급급한 우리 자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세상에 정말로 사랑을 끼치고 평강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